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에 진도를 나가는 책을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2번 사띠 특강을 하느라고 좀 건너뛰었고요. 중간에 제가 또 일본을 좀 다녀오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3주 동안 그 책 공부를 좀 미뤘습니다. 자, 3주 만에 우리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공부하겠는데요. 책의 31쪽입니다. 자, 보면 이제 우리가 제1장 윤회,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1. 윤회는 무엇입니까? 하는 요 주제가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30페이지에 요 3개의 박스로 선제적인 공부를 좀 먼저 보았죠.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마치마니카야 26번 덧경에서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 이래서 생로병사하고 그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겪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대표해서 슬픔. 왜 이런 생로병사, 슬픔을 겪어야 하느냐? 오염 때문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염 때문에 생겨나는 슬픔을 대표로 하는 구체적 아픔들을 수반하면서 생로병사의 윤회를 하는 그런 중생의 삶에서 떠난 그것이 없는 유가 안원, 이것이 열반이다 라고 해서 불교의 목적점이 열반입니다. 열반을 실현하자 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무엇이냐? 오염을 없앰으로써 생로병사하는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럼으로써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기타 다양한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이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생로병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 그러니까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유신, 그것이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들, 수상행에 대한 확장되어 집착되면 오치원, 그리고 다시 촉과 자극이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에 의한 활성 상태, 요거를 부다 활성 존재라는 용어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온과 활성 요소로 구성된 식과 명색,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3단계의 정의가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몸과 마음에 대한 선행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 요거 우리 니카이전 KR에서 주제의 확장 몸을 참조하자 했고요. 마음이라는 것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이렇게 나오는데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동질성 위에서 삶의 과정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가 하는 몸과 마음에 대한 선행 공부를 지난 수업에서 소개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1쪽에 와서 출판된 책으로는 경은 다양한 관점으로 나라는 존재, 즉 중생에게 적용되는 유의의 삶을 설명하는데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윤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박스로
마소카 부부님이 그랬나요? 위키백과 같은데 이거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의 박스로 윤회하는 삶을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책을 출판하고 나서 사실은 좀 보완을 했지요. 그래서 31쪽 보완된 관계를 보면 마지막 니까야 22 뱀의 비유경에서 부처님은 윤회 없음, 즉 단견, 단멸론을 직접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의 단멸과 상실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말하는데, 고와 고멸의 삼법인이고 고집과 고멸도로 확장되면 사성제가 됩니다. 경은 고집, 즉 연기, 12연기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나라는 존재, 즉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설명하는데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우리 지난 수업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뱀의 비유경 이야기 뭐 우리가 늘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가 불교다 라고 해서 뭐 단멸론이라는 거 뭐 당연히 불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뱀의 비유경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나는 단멸론을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냥 이제 다양한 교리 체계 가운데에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 뭐 이게 기본이지만 아예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윤회 없다는 거, 단견, 단멸론 이거 나는 말하지 않아. 누가 날 보고 그 부처님은 단멸과 상실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 이게 바로 단견, 단멸론이란 말이죠. 이거를 선언한다고 말하지만 그거 거짓말이요. 누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은 윤회를 말하지 않았어, 부처님은 죽음은 끝이라고 윤회 없다고 말했어 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그거 거짓말이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요 표현을 직접 해준단 말이죠. 최근에 중각 스님이란 사람이 있어. 책을 냈어. 윤회와 해탈 이런 책을 냈어.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 제가 이제 그분 그 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동영상을 좀 봤어요.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니카야에 보면 윤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니카야 윤회 이야기를 부처님이 윤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윤회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는지 맥락을 봐야 합니다. 맥락으로 경을 보면은 부처님이 윤회한다고 말한 게 아니고 윤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맥락으로 경을 봐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참 희한한 사람이네. 아니 경을 경으로 봐야지 왜 맥락으로 봐? 경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경으로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요. 거기에 어떤 맥락이라는 걸 들이대가지고 맥락에 의해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부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가 보는 맥락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각스님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그 유명한 이중표 교수라고, 이중표 교수가 출가를 해서 중각스님이 됐는데 그이가 옛날부터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건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요번에 이제 아예 그 윤회와 해탈이라는 책을 내고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뭐 내가 직접 읽진 않았지만 했겠지? 그 인터뷰한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 참 어이가 없어? 아니 경을 경으로 읽어야지 왜 맥락으로 읽을까? 왜 경을 경으로 읽지 않고 맥락으로 읽어가지고 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론을 만들어낼까? 이거 부처님 공부를 하자는 거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증표 따라오는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해. 그래서 제가 불교 방송에다가 카톡을 하나 보냈어.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출가자든 재가자든 한국에 많죠. 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불교 방송에 내가 그랬지. 우리가 이 책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1월하고 2월 동안에 이 책을 교재로 공개 토론회를 했고,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어떤 것인가? 부처님이 어떤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우리 뭐 확실히 알잖아요.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것을 부처님이 맥락 말고 경으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말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중표 교수가 출가를 한 중각 스님이 윤회와 해탈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니카야의 윤회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거 왜 부처님이 윤회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라고 맥락을 들여다보면 부처님이 윤회 없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 이런 주장을 해? 부모님 그러니 내가 아니 경을 경으로 읽지 왜 맥락으로 읽을까? 경을 경으로 보아야 부처님 가르침을 알지 맥락으로 하면 그 맥락의 시각을 가진 사람을 따라 배우는 거지 부처님 따라 배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하여간 불교 방송에다가 내가 카톡을 보냈어. 같은 시기에 경으로 경을 읽어가지고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부처님의 결론을 말하는 해피 스님도 있고, 맥락으로 읽어가지고 같은 경을 보고 윤회 없다라고 해석하는 중각 스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불교 방송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 이런 중요한 주제에서 같은 시기에 전혀 상반된, 그것도 니까야라고 하는 하나의 교재 위에서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놓고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불교 방송이 주선해가지고 같이 토론의 자리를 만들든 이렇게 삶에 대한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불교 방송이 좀 역할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이대로 그냥 계속 상반되는 시각을 해결 없이 가겠어? 하고 불교 방송에 보냈어. 불교 방송이 얼마만큼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정말 우리가 다 알죠. 아무개 이런 분들이 윤회 없음을 주장하고 요즘 같은 과학의 시대 말하고 이제 그래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든 법에 의해서 극복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요번에 하여간
윤회와 해탈 뭐 이런 책을 만들어 가지고 맥락으로 경을 읽어 가지고 경으로 경을 읽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결론을 이제 주장을 해요. 뭐 보니까 그러대. 부처님도 윤회 안 한대. 당연히 부처님은 깨달았으니 윤회 안 하지.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이 윤회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윤회하게 만드는 그 오염원들을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윤회 안 하게 된 거잖아.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거잖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원래 윤회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도 윤회를 안 하고 우리 중생들도 윤회를 안 한대. 다만 부처는 깨달아서 알고 안 하고 중생들은 깨닫지 못해서 모르고 있지만 안 하고. 내가 실명을 직접 거론을 해가면서 오늘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가 맥락으로 공부를 한다. 이 맥락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 또 이제 보면 이제 가까이 지내는 스님들 가운데도 보면 초기 불교로 그러니까 니카야에서 시작해서 대승 불교까지 티벳 밀교까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요 정도에서는 요런 맥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관 공의 사상이 나오고 요만큼 오면 요런 맥락에 의해서 유식이 나와가지고 그걸 답하고 거꾸로든가 뭐 이러한 불교 교리가 변화하는 그 과정을 놓고 변화의 시점에서 맥락을 짚는 요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스님 뭐 그렇게 맥락 따져가면서 불교가 변화를 왜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직접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 수박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수박을 갖고 있으면 수박을 깨가지고 수박을 직접 먹는 수박 맛을 보는 일이 중요한 거지. 그 수박 껍데기를 만지면서 이 수박이 왜 이렇게 저쪽 수박하고 이쪽 수박하고 달라졌을까? 이거 따지고 있어 어떻을 거야? 수박 농사 그거 따지려고 짓는 거 아니잖아. 수박 먹으려고 짓는 거지. 내가 그렇게 불교의 변화의 과정에서 맥락을 짚는다 하는 분들한테 그런 표현을 하면서도 그래도 또 나름대로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왜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변화해 왔을까의 맥락을 짚어본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그건 인정할 수가 있어. 그보다는 부처님 말씀을 직접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그분들한테 말하는 건데 요번에 중각 스님 이중표 교수가 경에는 윤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이 윤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맥락을 가지고 인도가 어떻고 뭐 이런 맥락을 가지고 경을 보면 부처님이 윤회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경을 경으로 보지 왜 맥락으로 보냐고. 내가 그저께 이제 범어사 이력법회에서 설법을 했잖아. 그 설법한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거든. 아니 이거 불교랄 게 뭐 있습니까? 고행이라는 것도 인도에 있는 고행의 끝에 부처됐고 삼매라는 것도 인도에 있는 삼매 그 끝에 부처되었는데 거기에 불교랄 게 뭐 있어?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을 그야말로 맥락 말고 경으로 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특히 보디왕자경이라든가 이런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경들 4개가 있잖아. 그런 경들을 보면 부처님이 고행의 끝에 깨달았나요? 아니라고. 고행으로 깨달으려고 접근을 했다가 고행의 끝까지 가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히데가 부부님, 우리 그 삼매, 그러니까 고행에서는 숨을 참는 고행을 하면 몸이 진정되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고, 소식하는 고행을 하면 어떻게? 깨닫기 전에 몸이 무너져 죽잖아.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이란 방법은 내려놓고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찾아가지고 팔정도, 중도로서 깨달은 거잖아. 삼매라고 하는 것도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 스승에게서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지장의 끝까지를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 이런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하는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가했다. 그런데 아무리 높다 해도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도 중생의 영역이고 거기에 높은 신으로 태어나도 결국은 죽어야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인도의 삶의 끝까지도 가봤지만 만족할 수 없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부터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아요? 마음의 집중이라는 삶의 위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 수행 지도로 계속 그려내는 거지만 벗어남의 과정, 단지 삼매라고 말하지 않죠? 사마디 바와나, 삼매 수행. 이런 삼매라는 집중은 토대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삼매를 닦는 과정, 벗어남의 과정에서 깨닫는 거잖아. 그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견 1차적인 깨달음을 갖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지견 깨달음을 완성하는, 인도에 있는 삼매의 끝에 깨달은 거 아니라 인도에 있는 삼매로 도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거기서 부처님 떠나잖아. 떠나가지고 고행까지도 확인하고 나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바른 삼매, 삼매 수행, 이런 전이가 새로운 수행법으로 깨닫는 거지 인도에 있는 수행으로 깨닫는, 그 끝에 깨달은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마시라. 인도의 것의 끝에 깨달아서 불교랄 게 뭐 있을까? 라고 걱정할 일 없다. 이러하게 불교는 고유한 깨달음의 길, 불교 본연의 깨달음의 고유함을 갖고 있다. 제가 이번 법모사법표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부처님의 날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좀 했거든요. 맥락이라는 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인도에 있던 거, 인도적 시각 가지고 경을 보면 이런 것 같은데, 하여간 좀 걱정이 돼요. 불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각을 가지고 불교를 부정하고 부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 근데 불교 안에서 엉뚱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부처님 가르침 자체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사자충, 그렇죠? 경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경에 의해서 경을 공부하는 이런 방법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뭐 그분의 그이의 말씀으로 말하는 맥락으로 경을 봐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진짜 사자충과 같은 현상을 우리가 방어해야 한다고요. 모르겠어. 나는 하여간 불교 방송에다가 이 주제가 이 정도의 상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 우리가 금년 초에 이 책 만들어가지고 공개 토론회를 2번이나 했건, 중각 스님이 지금 막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언제 만든 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2월이나 3월쯤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여간 그래. 니카야에서 니카야를 우리는 경으로 읽는데 그분은 맥락으로 읽어가지고 전혀 반대되는 결론을 만들고 있거든. 이 부분 불교방송이 좀 역할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얼마나 역할을 좀 해주실지 기다려봐야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짚어볼 수 있는 게 뭔가요? 방금 보았지만 뱀의규경에서 부처님 뭐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단멸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지금 이중표 교수 중각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맥락으로 따져보면은 윤회 없음이요 라고 말하는 게 조금 22번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을 단멸론자라고 말하지만 그거 거짓이야. 부처님이 직접,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부처님이 그거 거짓이야 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거짓말이에요. 경으로 경을 보는 일이 중요해요. 맥락으로 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 맥락을 제공하는 사람 따라서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아예 부처님께서 나는 그런 말 하지 않거든? 이라고 직접 부정하는 단멸론자가 돼버리는 거야. 아소카 부부님, 상상이 되나? 니카야를 공부하고 단멸론자가 된다라는 게 정상적이야? 히디가 부부님, 이게 정상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 자기 나름대로 정상인 거죠. 그러니 이제 사람이 똑똑해져야 돼. 자기 나름으로 정상이라고 말하면서 경과 반대되는 결론을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그 정도의 똑똑함은 스스로가 갖춰야 돼. 우리가 하여간 지금 적당한 때에 적당한 공부를 잘 진행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책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때 윤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고 자, 박스를 쳤어요. 아소카 부부님 생각에는 요 박스가 위키백과 같은데 윤회를 설명하는 말로 기재하는 게 좋겠다 하셨던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6개 6가지 요소 지수 화풍 공식의 가르침을 통해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 식을 말합니다. 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지만 번뇌 또는 무명과 애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의지 관계는 사람과 몸,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식은 새로운 의지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데 태어남이고 윤회입니다. 이렇게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부모에 의해 제공된 명색, 몸의 육계, 식, 위드, 지수화풍, 공으로서 찾아와 잉태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그런데 이 식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고 흐릅니다.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이 몸과 함께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변화의 과정, 연기된 식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무명과 애가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데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죽지 않음, 즉 불사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불생, 불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불이 꺼지듯 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라한의 사후가 단멸, 즉 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어서 무기로 소개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단락으로 적어봤는데 여기에 이제 15개 괄호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윤회를 정리해 봤죠. 그럴 때 이런 정리가 바로 어떤 경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꿰어가지고 윤회를 설명했는가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15번까지 제시되는 경전 근거, 경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부처님은 육계의 가르침을 통해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해서 1번 그랬거든요. 자,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이 부분이 몸에 종속된 마음이라고 보는 삿된 견해가 있고 부처님은 이 마음을 몸에 종속되지 않은 거 대등한 파트너 이제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니카야 140번 요소의 분석경에서 이제 이 부분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상대되는 내용이 디가니카야 2번 사문과경에서 아지타 깨사깜발리란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아지타 깨사깜발리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물론자인 거예요. 유물론이 근저에 와가지고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해서 생겨난 논리가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인도에도 유물론이 하나의 육사외도 6명의 외도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유물론 역사가 긴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이렇게 말해요. 지수화풍 4대 이것이 사람입니다. 죽을 때 땅은 땅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물은 물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불은 불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바람은 바람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기능들은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라고 해서 사람을 말하는데 아소카 부부님,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그래,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죠. 히데가 부부님,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은 몸과 마음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아니면 몸만 말하는 거겠죠? 물질이니까. 그런데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렇다고 아지타 깨사깜발리인들 마음이 없다 하겠어? 그건 아니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를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나를 구성하는 본질, 요거는 지수화풍 4대 물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이란 건 뭐냐? 이거는 근본적인 요소가 아닌 거예요.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물질로 된 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파생된 것이다. 마음은.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게 유물론이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주인인 체 하면서 몸을 끌고 살아가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아무리 마음이 잘난 체 해봐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게 몸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 몸 죽으면 생겨나는 토대를 잃어버리니까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뭐 별거야. 몸에서 파생된 건데 몸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보는 게 반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히드가 부부님 이런 이야기 사실 좀 안 들어봤을까? 죽으면 땅은 땅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간다. 물은 불은 바람은 바람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간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봤죠. 죽으면 어차피 지수화풍 사대가 그래서 흩어지는데 이제 그 땅은 땅으로 물은 물론 이런 식 표현을 좀 들어봤죠. 사람들은 이게 부처님 얘기인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게 부처님 얘기가 아니고 아지타 깨삭간발리 얘기야.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40번 요소의 분석경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똑같은 문장 형태에서 비구역, 6개, 6가지 요소. 이것이 사람이다. 아지타 깨삭간발리는 4대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은 6개 이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수화풍 공식 요래 놓고 볼 때 아지타 깨삭간발리는 지수화풍 요게 사람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람의 근원인 거예요. 1차적인 요소요. 그러면 뭐 공간이란 개념은 뭐 말이 없죠.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여기서 파생된 거. 2차적인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으면 파생된 마음은 소멸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거는 몸에 종속된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말을 해? 사람의 근원이 되는 1차적인 게 이 6가지 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야? 지수화풍 공이라는 건 뭐 사실 그 4대 조색, 그 지수화풍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보통의 물질들이잖아.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 이만큼이 몸인 거예요. 여기에 식이라고 하는 이게 마음도 그대로 나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거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각에는 식도 근원이야. 1차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종속된 게 아니야. 이게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 요 표현이죠. 그런데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하려면 몸하고 마음하고가 있는데 인간으로 보면 몸은 얼마를 살아? 100년 안팎을 살잖아. 마음은 얼마를 살아? 모르지 뭐. 몰라. 일단 몰라. 왜냐하면 바르게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윤회에서 벗어나잖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얼마를 사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중생으로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잖아. 마음은 얼마를 사는지 모르는데 언젠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 벗어나잖아.
요런 상태가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몸과 마음이 생존 기간의 불균형. 생존 기간의 불균형에다가 더구나 요거는 이제 서로 조건되잖아. 서로 조건되면서 생존 기간이 불균형하다라는 것 때문에 100년 안팎 사는 몸이 무너지면 이 마음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새로운 몸으로 가야 되잖아.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걸 뭐라 그래? 그걸 태어난다 하고. 그게 윤회잖아. 사실은 이렇게 윤회를 말할 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고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다.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 라는 게 답인데 이걸 말할 때 이 마음이 몸에 종속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떡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종속된 게 아니다.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은 대등한 것, 독립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것이 삶에 대한 관점, 윤회에 대한 관점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식이 파생된 게 아니고 몸과 대등하게 일차적인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지따케사칸발리는 사람은 진수학공 4대다 라고 해서 잘못 말하고, 부처님은 사람은 진수학공 공식 6개이다 라고 해서 이 식이 몸에 종속된 파생된 것 아니고 몸과 대등한 서로 조건되면서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하는 주체가 되는 것. 요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참 그래도 우리가 맥락으로 읽지 않고 경으로 읽으면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야. 디가니까야 2번하고 맞지마니까야 140번이 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경으로서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잖아. 그러면 4대로 되었다는 것과 6개로 되었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 예. 서가부부님 뭐 하실 말씀? 공감.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요소의 분석경에서 말하는 6개,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 몸에 종속되지 않은 식에서 단멸론을 극복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지만 이랬거든요. 요거는 또 우리 몇 개의 경에서 발견하는 식에 대한,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무명과 가래, 요런 중생의로의 삶의 과정에서 파악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중생들의 영역 이전에 그냥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순수한 메커니즘적으로 본다면 이 마음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이제 식에서 말을 하고 있죠. 디가니카야 11번 깨왔다경과 마지마니카야 49 범천의 초대경은 윈야낭 아니다사낭 아난땅 삿바또 빠방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데 무명과 애의 구속 이전의 식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내가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무명과 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식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요게 맞는지 약간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하여간 구속되어 있는 현상 밖에 이제 요런 의미로 그냥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과 가래, 즉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시기냐, 아니면 무명과 가래의 문제를 해소한 해탈된 삶에서의 시기냐, 요 차이. 그럴 때 해탈된 삶에 의한 무명과 가래의 구속 이전의 시계 상태는 이렇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하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이는 때로부터 식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에 머물러서 한계가 생기고, 요거 이제 그 존재경 1번에서 이거 450쪽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요. 요 존재경 1, 2번은 우리가 워낙에 많이 보는 경이죠. 그래서 중생 세상에 머물러서 한계가 생기고 식의 머문,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이 생기면서 요거 존재경 2번 빛을 잃고 몸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속성도 없고 한계도 없고 빛나는 곳인데 식이 머문다라는 현상. 근데 식이 어떨 때 머물죠? 욕계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욕계로 이끈다, 색계로 이끈다, 무색계로 이끈다라는 요 말이 뭐냐 하면 욕탐, 색탐, 무색탐, 그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 그 밑에서 번뇌라는 이름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전도된 상, 욕상, 색상, 무색상, 요런 거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 그리고 의도와 기대가 속성으로 함께 머문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빛을 잃고 몸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한편 12번 상류따 64번 탐이씀경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경우, 이때는 생노사로 슬픔, 고뇌, 절망과 함께하는 그가 있다. 그리고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은 경우 해서 생노사가 없다, 슬픔, 고뇌, 절망이 없는 그를 말하는데 후자의 경우의 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식이 머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재경에서는 식이 머문다라는 걸로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제 탐이승경에서는 그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해서 머물고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연기된 식이라는 개념을 또한 소개해주고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번뇌 또는 무명과 애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해서 3번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인 마음은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 중에서 사문과경 보면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하고는 그 다음에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거기에서 8가지의 알을 제시하면서 이어지는 깨달음의 과정을 말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지화견. 그렇죠. 지화견이죠. 이게 약간 전통적으로 그 부분을 윗바사나의 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인 마음, 그가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요게 뭐냐 하면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토대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때 지화견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이어서 사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음료가 집적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요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제4선이라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보니까 사실은 제4선이라는 게 색계의 꼭대기잖아. 색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몸과의 관계성에서 나를 보는 이런 측면이잖아. 그 꼭대기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몸하고 견줄 바 없이 훨씬 더 훌륭한 건데, 요거를 비유를 어떻게 말하죠? 팔각으로 잘 가공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몇 가닥 실이 감싸고 있다. 이때 감싸고 있는 식이 마음이요, 팔각의 잘 가공된 보석이 마음이요. 보석이 마음이고 몸은 그 보석을 감싸고 있는 몇 가닥 실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가 나타나잖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욕계 중생들, 색계 중생들이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이게 나요 라고 보면서 마음보다도 몸에 더 비중을 두고 삶을 보는, 유물론이 생겨나는 것도 마음보다 몸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에이코 비중 작은 마음 이건 파생된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겠지 뭐. 그러니까 마음을 닦지 않고 몸만 가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4선이라는 높은 경지, 새끼리 꼭대기까지 가서 그때 비로소 더 높은 경지로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 더 높은 경지의 첫 번째가 지화견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참으로 그 몸을 중심으로 내 삶을 볼 게 아니라 몸보다 훨씬 더, 여기서 보자면 생존 기간의 측면에서 볼 때 비교도 안 되는, 아까 이대가 부부님 그 죽지 않는다 그랬던가 뭐, 근데 일반적으로 깨달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못 죽는 거야. 몸이라는 거 100년 안팎밖에 더 살아. 이런 관점으로 봐도 식이 몸보다는 훨씬 더 귀한 거야, 따지자면. 그런데 색계까지의 과정에서는 그걸 거꾸로 보는 거지. 그래, 제4선 요 경지에 가면 첫 번째로 알고 보는 게 몸이라는 거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마음이 귀한 거다. 그런데 히디가 부부님, 그럼 이렇게 마음을 귀하다라고 보면 그 마음이 완성된 건가? 마음에 대한 다른 시각이 완성된 건가? 사실은 여기 하나의 맹점이 몸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그 귀하다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이 아뜨만이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사실은 무색계라고 하는 삶의 주소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돼야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깨달음이란 건 뭐야? 이렇게 몸보다 훨씬 귀한 이 마음도 사실은 아뜨만이 아니고 무상한 거요, 무아인 거요. 그래서 깨달아 벗어나야 돼. 이렇게 해서 해탈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요게 사실은 깨달음의 과정이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중생의,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는 이 마음이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여 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의지 관계는 마음과 몸 또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랬어요. 자, 방금 이제 여기서도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생존기간에 불균형이 있다 라고 해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 이게 몸과 마음은 서로 사실은 다른 거야.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이 형편이 어떠냐 하면 몸이 마음 없이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야. 마음이 몸 없이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야. 요렇게 서로 간에 그 조건되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중생,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해주는 경들, 이렇게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 중요한 관점을 경 없이 스님이 그냥 말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이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을 말하는가? 자, 보면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연기예요. 그래서 보면 위냐나 빠짜야 나마루 판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나마루 빠빠짜야 윈야난띠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네, 이런 표현이 직접 나와요. 그 내용 보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알려져야 한다.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공고해지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온 뒤에 잘못되었는데도 명색이 금생을 위해 재현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 한다요. 식이 어린 남녀아이에게서 끊어졌는데도 명색이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안 한다요. 명색에게 오직 식이 원인이고 식이 인연이고 식이 자라남이고 식이 조건이다. 이러이러하니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알아야 한다.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식이 명색의 머금을 얻지 못했는데도 미래에 생과 노사라는 고의 자라남을 위한 근본을 선언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안 한다요. 오직 명색이 식의 원인이고 명색이 식의 인연이고 명색이 식의 자라남이고 명색이 식의 조건이다. 안 한다요. 명색의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됨이 지속되는 그 범위에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 범위에서 이름이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언어가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개념이 적용되고 그 범위가 지혜의 영역이고 그 범위에서 금생을 선언함으로써 윤회를 지속한다. 뭔가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 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대인정경에서는 아예 그러한 때문에 그 범위라는 게 뭐야? 명색이 말하자면 몸이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되는, 달리 말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마음 식이 명색 몸으로 간다. 요런 중생의 삶이라는 범위가 그 범위에서 이름이 적용된다. 히티가라는 이름이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인간들의 언어가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이러저러하게 개념이 적용되고 그 범위가 지혜의 영역이다. 거기서 삶을 향상해 나가는 지혜 영역이고 핵심적으로 그 범위에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 요런 중생이라는 존재, 그 범위에서 금생, 이 몸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뭐라 그래? 이 세상 금생 그러잖아. 그 범위에서 금생을 선언함으로써 윤회를 지속한다. 이렇게 아예 뭐 직접적으로 삶이란 이런 거여서 이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부처님은 단멸을 말하는 사람이요 윤회 없다고 말하는 거요 라고 말하면 그거 사실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어. 라고 뱀의 비유경에서 직접적으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가 하면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과 12번 상류따 65번 도시경은 연기에서 십지연기의 형태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갖춘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우리가 도시경은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몸과 마음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서로 조건되어서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따로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함께 해야만 하나의 존재성, 개체성을 드러낸다. 요게 나라고 하는 존재다. 시작하면서 보았지만 나는 누군가요? 유신,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 오지연, 파생되어 확장된 거. 식과 명색, 요거를 경은
부었다. 활성 존재라는 말을 직접 써주죠. 네, 그런 내용 우리가 알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식은 새로운 의지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데 태어남이고 윤회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마음은 다음 생으로 55번 상류따 21번 마하나마경 1번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쁘게 죽음을 맞지 않을 것이다. 마하나마여 누구든지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심을 가진 사람의 몸은 물질이어서 사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응유가 집적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까마귀들이 쪼아먹고 독수리들이 쪼아먹고 매들이 쪼아먹고 개들이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많은 살아있는 벌레떼가 파먹겠지만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이 심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이 내용이 뭐죠?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몸이 있고 이제 마하나마라고 하는 아주 그 훌륭한 제가 신자잖아요. 마하나마 그대처럼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요 5가지 법이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죠?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제시되잖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마하나마 그대가 이렇게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하늘로 이끄는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5가지 법을 잘 갖춘 그대의 마음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어. 그대가 죽으면 몸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요? 물질이어서 사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했고 밥과 음료가 집정된 거고 하면서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들이 쪼아먹고 이래서 몸이라는 거는 뭐 이러한 거에서 죽으면 버려지고 버려지고 나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부처님 이렇게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닦은 이 마음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뭐 걱정할 게 있어. 지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위로 특별한 곳 하늘에 태어날 건데. 또 그 얘기 한번 할까? 이디가 부부님 죽은 다음에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근데 요새 한국의 그 상황이 많이 나쁜가 봐. 사실은 한국이 전 세계 다 그렇지. 그런데 특히 한국이 이 바깥 국제관계 바깥쪽에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국내에서 이 정치가 문제가 참 너무 커요. 정치 때문에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잃는, 그러다 보니까 애도 안 낳고 그 전에 결혼도 잘 안 하려 하고 뭐 이런 사실 심각한 문제 상황이 한국의 그 번영이 정점을 통과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한국에 태어난다는 것도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문제는 법우님처럼, 법우님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우님 믿음이 있죠? 믿음은 있죠. 지혜가 없죠. 계가 있죠. 질서롭게 살죠. 법우님 계를 잘 안 지켜? 5계 안 지켜? 다 지키지는 못하죠. 100% 지키는 건 뭐
100% 지키는 건 뭐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를 지닌다라고 하잖아. 인간으로의 삶이 100% 오계를 지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또는 불가피하게 오계를 어기는 경우가 있으면 빨리 삿띠 해가지고 되돌리는. 그래서 나는 오계를 지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질서로움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벗어나면 되돌리고. 이게 계를 지닌 삶이고, 그래서 벗어날 때마다, 계를 범할 때마다 빨리 삿띠 발견해가지고 되돌리는 삶을 노력하면 그게 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제과자, 출가자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라는 삶이 오계도 100% 지켜내는 일은 어렵지.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돌리는 이런 사람이야. 배움은 어때? 포부님이 거의 1년 내내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이렇게 공부하러 오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지. 오는 것만인가? 아침마다 또 아침 독성도 함께 하면서 이건 계속 공부하잖아. 아마 한국의 불교 신자의 보편적 경우를 놓고 본다면 법부님은 상당히 높은 배움일걸? 보시라는 건 어때? 법부님 원래 또 보시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아까 법부님 지혜롭지 않다 그랬잖아. 지혜가 왜 법부님이 지혜롭지 않아? 지혜라는 게 세간적으로 똑똑하다 이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삿띠가 눈 뜨는 거고 지혜는 뭐야?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의 빛을 비추는 거잖아. 법부님이 이 공부의 힘으로 참으로 무상한 거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 인간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조건들을 잘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만들까? 사실은 그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법부님이 지금 노력하고 사는 삶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지 다른 지혜가 있나? 대학 교수 돼야 지혜로운가? 아니요. 이렇게 보면 법부님 지금 죽는다 해도 부처님 그러잖아. 마하나마라는 이 제가 신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게 뭐 있어. 몸이야 그렇게 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그대가 잘 닦아냈으니 그러한 5가지 법으로 무장된 그대의 마음은 일부러 죽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닥쳐오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잖아.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몸이라는 거는 죽음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마음은 새로운 의지관계, 서로 조건되니까 몸이 없이는 또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 이게 태어남이고 윤회다. 요런 부분 이제 5번에서 보았는데, 이런 몸이라는 게 죽고 나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을 마하나마경에서는 그것을 여기서 까마귀들이 쪼아먹고 독수리들이 쪼아먹고 내지 많은 살아있는 벌레떼가 파먹겠지만 요래 나오잖아. 구체적으로. 그런데 아예 직접적으로 죽고 나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요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경이 있죠. 22번 상류다 95번 거품덩어리경에서 보면 생명력과 체온과 식이 떠날 때 그러니까 다른 생명의 음식이고 의도가 없는 몸은 던져져 잠든다 라고 하여 식이 떠나면 무너진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직접 말해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생명력과 체온과 식이 떠난다라는 요게 뭐죠? 우리 마치마니까의 43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몸의 작용성. 그러니까 몸은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라고 할 때 서로 조건되는 곳인 생명력과 체열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어떤 세 가지 법이 떠나면 몸은 버려진 나무 토막처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바로 몸을 유지해주는 생명력과 체열,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몸이 유지될 때는 어때요? 마음이 함께하고 있잖아. 그런데 생명력과 체열이 그 두 가지를 잃으면 마음이 함께할 수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식이 떠나죠.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요 현상은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라는 세 가지 법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 표현이죠. 그렇게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 떠날 때 요 표현, 몸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남의 음식이고 의도가 없는 몸, 이렇게 되죠. 당연히 뭐 죽었으니까 어떤 뭐 의도, 뭐 업을 지을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죽어서 버려진 몸을 말하기를 즉 다른 생명의 음식이다 라고 직접 말해준다고. 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데서도 그렇고, 특히 불교 신자들의 그 육식이라고 하는 개념,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사실은 의식주가 기본이잖아. 그럴 때 그 식사라는 데서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이거는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라고요. 그럴 때에 바로 어떤 스승들은 그 몸이라는 거에 대한 특별함을 말하게 되면 고기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부처님은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마음이 떠나고 나면 남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연계의 그냥 평범한 이치지 뭐. 이거를 부처님은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한테는 살생에 동참하는 것만 아니라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주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의심된다면 그 상태에서 고기를 먹는 거는 그 생명을 죽이는 데에 동참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해서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의심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는 많이 하죠. 따님 데리고 삼겹살 파티를 한번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정육점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좀 사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뭐 따님들 사위들이고 삼겹살 파티를 한다고. 그런데 거기서 몸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 애들 생각해가지고 내가 삼겹살은 좀 구워줘야겠는데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삼겹살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죄책감을 가지고 애들한테 삼겹살을 구워준다고.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이 몸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몸은 그 죽음의 과정에 내가 동참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죽어져 있는 것. 정육점에 걸려있는 돼지고기. 이거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육점에서 삼겹살 사갖고 와서 애들 구워주면서 에이쿠 엄마가 돼서 먹여야 되니까 하긴 하면서도 어떤 죄책감 이거 가질 이유가 없잖아. 사실은 요런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거품덩어리 경에서 생명력과 체온과 식이 떠날 때 남의 음식이고 의도가 없는 몸은 던져져 잠든다 라고 하여 식이 떠나면 무너진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된다는 점을 직접 말해줍니다. 이렇게. 진짜 그 얘기 나오니까 그렇다. 그 두 분 법부님들 저한테 그 헬피스님 그 몸 잘 보존하라고 그 먹을 거를 많이 챙겨주잖아요. 그때 혹시라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살아있는 걸로 음식을 한, 그래서 요건 뭐 우리 햇피스님 갖다 드릴 거니까 좀 뭐 그 싱싱한 놈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것으로 음식을 해서 주시면 안 돼요. 우리 그 지화가경에서 보면 그런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음식을 해서 비구에게 보시하는 것, 이것도 커다란 죄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면 하여간 특히 아이들 그 삼겹살 거주면서 필요치 않은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윤회에 대한 정리가 크게 두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두 문단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문단에 속한 5가지 주제를 경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그 두 번째 문단에 10가지지만 실제로는 11가 되겠죠. 1, 2가 있어서 그 부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 공부 조금 일찍 마칠까요? 일찍 마치면 좋죠. 자, 뭐 하실 말씀,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드물게 우리 조금 일찍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티 타투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참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그 생각이 들어. 절에 가서 그 연등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공부를 통해서 법의 등을 다는 일은 훨씬 더 훌륭하다. 그죠? 여러분들처럼.